오늘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장이 아니라 7번째 6장입니다. 오늘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법정에 관한 겁니다. 법정에 관한. 고린도 교회 안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돈 문제 같아요. 이 교회 안의 돈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특별히 이 법정으로까지 가야 되는 그런 큰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특별히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헬라라는 나라에 있어요. 그리스라는 나라에. 이 그리스라는 도시에는 철학, 법 이런 것들이 아주 만연한 그런 나라고 도시입니다. 그래서 법정과 공회가 어디든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이 사람들은 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고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3장에서 얘기했듯이 어린 아이예요. 거듭났지만 베이비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오늘 이 6장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게끔 영적 원리를 지시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2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육적으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걸 분별하겠어요? 자, 세상에 법정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검사, 변호사, 판사가 법정에서 일을 다룹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라면 관계없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판사가 영적인 문제를 처리할 만한 이해력이 없을 것은 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지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 공동체의 어떤 문제 때문에 돈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고 특별히 주님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욕을 먹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가치관이 필요하다. 왜? 교회 안의 일을 통해서 그거를 교회 안에서 분쟁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세상 법정까지 가게 되면 이것이 정말 올바른 일인가를 먼저 한번 올바른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점검해야 한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를 먼저 체킹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내에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다. 본질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문제 해결의 원리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읽을까요?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알았어요. 알았을 때는 이 집사 저 집사에 가가지고 야, 그 권사가 그렇게 했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와 그 사람만 1대1로 만나요. 그 권고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 내가 알기에 집사님 이런 일을 한 것 같은데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어떤 마음으로 어제 말씀드렸죠? 아비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는 거야. 내가 1대1로 갔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목장 리더나 매니저나 이렇게 딱 모시고 가는 거예요. 왜? 증인을 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의 1대1로 하면 나중에 말 변합니다. 내가 언제 그래서 정치가 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증인을 데리고 확증하게 하고 17절 시작. 만일 그들의 말들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그래서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치리하는 지금 우리 지구촌 교회는 당회가 아니라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얘기하고 담임 목사에게 얘기해서 그
죄에 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노 하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이방인과 세리는 어떻게 여겼죠? 공동체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장에 고린도전서 6장의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왜? 고린도 교회에 지혜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으면 그런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지혜롭게 해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원래 교회 내에서의 모든 문제의 성경적인 방법은 뭐다? 조용하게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쌍방이 돈 문제가 생겼다. 쌍방이 의견이 일치하지 못해. 그러면 얘기하고 또 팀이 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조언을 하도록 하라. 자, 오늘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그리스도인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상실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내버려 두면 되지 않는다. 아예 여러분 돈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돈을 잃어버리는 게 낫다라는 이것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 얘기 가지고 뭐라 그래요? 자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어디서 들었어요? 세상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법이 100만 원 손해봤으면 100만 원 이익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내가 어떻게 강탈당했으면 집을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법이라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고는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돼야 돼요. 세상은 세상 법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세상에 법이 없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제가 다 갖고 다 착복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나마 법이 있길래 사람들이 그 법 무서워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적용돼야 된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황금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힘들죠. 아니 여러분 왼쪽으로 맞으면 어떻게 해요? 이 자식 XX 이런 브라질, 싱가포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번 하는 거죠. 저도요 가끔 운전할 때 특히 그래요. 운전은 왜 그러죠? 이 생명과 직결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확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브라질, 싱가포르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진 않지만 보통 다 그렇게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 머리에 예수의 피를 발라 제 입술을 통하여서 죄짓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 분열되어 있어요. 왜? 배입이니까. 영적인 배입이니까. 나누어져 쪼개진 상태. 파당이 나누어졌어요. 바울은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형제들이야. 나누어지면 안 돼.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곳에 적용되는 곳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구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왜?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에요. 문제가 다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문제, 저 사람은 저 문제, 그 사람은 그 문제.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분열돼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면서 그 분열된 걸 다 하나로 모아야 된다. 성도들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국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 맞으면 이쪽으로 해야 돼요. 야, 저기까지 가자 그러면 저기까지 가야 돼요. 야, 속옷 좀 벗어줘. 아니, 겉옷 좀 벗어줘. 그러면 속옷까지 다 줄 수 있는. 돈을 만약에 돈 문제 때문에 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그냥 주세요. 꾸어주지 말고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갚으세요. 제가 나중에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경적 원리를 따라 깊이 숙고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법도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몸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몸 관리. 무슨 관리요? 몸 관리. 여러분, 요즘은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어렸을 때는 밥 먹고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요즘은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몸 관리를 잘합니다. 몸 관리. 요즘은 코로나 집에서 막 운동하고, 또 체육관 가서 운동하고, 윈니스 센터에 가서 운동하고 막 이래요. 몸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몸 관리를 하라고 한다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지 알죠?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들이 많으냐 하면, 왜 그런 문제가 분열이 있고 음행이 있고 음란하고 뭐 이런 문제가 왜 많은지 아세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래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부도덕한 도시인가, 얼마나 음행한 도시인가, 얼마나 어둠에 붙잡혀 있는 도시인가. 유혹이 심해요. 그래서 추악함이 많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비너스라는, 아프로디테라는 그런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신전에서 그 신을 섬기는 그 예배 행위 중에 하나가 뭐 하는 거예요? 음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순서가 있어요? 기도, 성경 말씀, 헌금, 설교, 뭐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이 예식에는 음행을 하는 예식 순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신전에 이 창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하겠어요. 그런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얼마나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의 생활을 벗어났지만 언제든지 죄악의 쾌락으로 다시 돌아갈 만한 유혹을 충분히 받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겠죠. 그런 사람들의 죄 지은 거에 대한 것을 바울 목사님이 알까요? 알아요. 그래서 모든 논쟁에 대해서 막 논쟁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이 이제 남아가지고 그냥 일반 시장에 팔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시장에서 고기를 사는데, 그렇지 않은 고기도 있지만, 아니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우리가 사서 먹는 게 그리스도인에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 이런 것도 문제가 돼요. 나중에 말씀드린 이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죠. 자, 오늘 본문의 9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은 남자들 동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어도 야, 이렇게 타락할 정도라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교회 내에도 이렇게 타락했다는 고린도 도시가.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거듭난 사람도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정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면 그 사람의 본성에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성의 씨가 들어갔다면 세상에 그렇게 음란하고 추악하고 패악한 이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본성에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받은 이후에는 죄에 대한 욕구를, 욕망을, 욕망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유,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성이 여기 들어왔으면 이 본성과 내 본성이 싸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본성이 내 본성을 이기면 나는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본성이 더 커요.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내 마음 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다른 법이 세상을 따르려고 해. 이 안에서 막 치열하게. 지금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곤고한 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죄를 짓는 사람들, 잘못된 교리를 갖고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러. 속지 말라는 거야.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게 바울 목사님이 치리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과 아까 11절에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변화받은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사람은 지나간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유혹과,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본성을 내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여기에 영적인 씨, 하나님의 씨가 분명히 심겨졌지,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왔어. 나는 그 본성을 통하여 이 죄의 세력에는 내가 힘이 없지만 죄의 유혹을 내가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라는 것을 꼭 붙들어 사셔야 돼요. 그게 거룩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자유가 있지 않아? 내가 선택할 수 있지 않아?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거 아니잖아. 우리는 이런 규율과 규칙들에서 자유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 12절부터 14절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한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자유롭게 되었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모든 것에 자유하다. 자유하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죄를 지을 자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없는 거예요. 왜? 여기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왔는데 하나님과 죄는 뭐예요?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몸의 사용을. 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내 몸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셔. 여기 일러스되는 뭐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고 둘을 어떻게 해요? 연합시켜요.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부는 창녀와 합하면 창녀와 한 육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무슨 값? 얼마를 치르고 여러분의 삶이 되었나요? 예수님 몸값. 예수님 목숨값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값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내게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께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달란트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께 아니에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나의 몸은 더 이상 이제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항상 몸을 잘 돌봐요. 여러분 운동도 잘해야 됩니다. 운동 안 해서 내 몸이 고장이 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해요. 저는 월요일 목요일 운동해요. 산에 올라가 그 근처 그 산에 이렇게 운동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열심히 어제도 월요일이니까 했어요. 제가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내 몸이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제가 여기서 한두 시간 막 서 있는데 힘들어.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자기 몸 관리해야 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잘 살려고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돌보고 여러분 몸에 옷을 입히고 몸을 데리고 다니고 몸을 어떤 행동으로 하는가 이건 내가 책임이에요. 내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이 죄에 대해서 내 몸을 사용하는 것 그것은 위험한 것.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삼손 보세요. 삼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야. 이 수태고지라고 그래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엄마 아버지한테 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 이름을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성경에 3번 나와요. 처음에 세례 요한에게 나오고 두 번째 예수님에게 나오고 세 번째 삼손에게 나와요. 여러분 삼손은 그만큼 놀라운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블레셋 그 적군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아주 막 육체미형 이런 사람이잖아요. 낙이 턱 가지고 막 그 정도의 삼손이에요. 근데 그가 그의 몸을 어떻게 했어요? 마구마구 세상에 여자, 이 여자 저 여자.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제가 금요일날 구약 공부할 때 뭐라 그랬어요? 구약은 신약 우리 성도 사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라고 그랬어요. 성경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이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통해서 기름 붓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대왕 사울왕 다음에 이대왕 다윗을 그렇게 세웠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여자를 보고 범하죠. 근데 자기 몸을 관리를 못한 거예요. 죄의 몸을 사용하는 데 쓰게 했어요. 그것은 위험하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12시는요
2000년 전에도 지금은 말세라고 그랬죠? 그때는 한 1시 정도 됐을 거야. 1시, 오후 1시. 근데 지금은 2시, 3시, 4시, 5, 6, 7, 8, 9, 10, 11시 한 50분, 한 55분 정도 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조금만 지나 지금 되어져가는 상황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음란합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여튼간 모든 나라가 모든 공동체가 망하게 되는 원인은 뭔지 아세요? 음란이에요. 음란. 그 나라 로마라는 나라가 그 광활한 제국 지금도 여러분 그 로마 모든 세상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로마.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알파벳도 다 로마자예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그런 놀라운 로마 모든 법이나 이런 게 다 로마가 다 갖춘 거였거든요. 그런 로마가 왜 망했을까요? 음란에서 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살기 좋고 얼마나 부유한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왜 그게 하루아침에 불과 유황불에서 망했나요? 음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지금 이 시간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이 마지막 때. 성적인 죄들이 관련된 보도가 막 TV에서 뉴스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와요. 아버지가 자기 친딸을 성폭행하는 정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이건 동물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불륜은 요즘 뭐 일반적이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뭐 이혼, 무슨 불륜 뭐 이런 거 하면 잘 못 들었어요. 요즘은 그냥 매일 들어요. 성폭행, 성추행, 성전환, 트랜스젠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갑자기 여러분 아들, 딸이 고등학생 됐는데 엄마 나 남자가 아닌가 봐. 여자가 되고 싶어. 나 병원 가서 성전환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지금. 동성애. 나중에 여러분 아들이 며느리라고 아들을 데리고 남자를 데리고 온다니까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랑 사랑하는 사회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결혼하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그렇게 남자를 데리고 와서 사랑한다고 그러고 결혼 승낙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낙태 문제. 요즘은 이 낙태 문제가 합법화되고 있는 시대. 우리는 이런 죄들에 대해서 지나치면 되지 않습니다. 눈을 감아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말씀 읽고 기도합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 여러분 사람들요 다 자기만 살아. 이기주의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속에 손해나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으쌰 여러분 다 이런 시대예요.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오징어 게임을 보시고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400 얼마입니까? 35원인가 뭐. 여러분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야지 내가 그 돈을 받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밤에라도 가서 참가 인원을 죽이는 거예요. 왜? 그 돈이 목적이니까.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얼마나 교만합니까? 부모 거역하고 부모를 막 폭행하고 막 때려 죽여요 요즘. 3절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운전하다가 좀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싸나운 사람이 있어요. 창문 탁 열더니 이러더니 분이 안 풀리는지 막 와가지고 막 말세에 있는 일입니다. 4절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거 읽고 무슨 생각했어요? 이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을 통하여 얘기하시는가? 놀랍죠. 여러분, 세상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왕따 당해? 나만 손해받아? 남다르게 굴 필요가 있나?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여기 뿌려지고 하나님의 본성이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적인 죄는 우리의 몸을 사신, 주님의 몸값으로 우리의 몸을 사신 그리스도에게 대한 죄악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에 거하시는 성령께 대한 죄예요. 여러분, 여기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몸으로 죄를 짓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죄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의 분열된 모습들, 부덕덕한 것들, 세상에 그 문제 가지고 고소하는 그런 논쟁, 그런 더럽혀진 고린도 교회의 공통된 모습,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베이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애기니까. 젖만 먹는 거예요. 아직도 단단한 말씀의 고기를 먹지 못하고 있어요. 시인하지 않아요, 죄를. 그 죄 시인하지 않고 본인도 또 죄를 교회가 처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개인의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아요. 교회에서의 목사들의 잘못된 것을 파헤치려고 사단은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의 모든 잘못된 것을 파헤치려고 사단은 잠도 안 자요. 24시간 팀을 이뤄서 전략과 전술을 쌉니다. 누가? 사단이. 근데 우리는 잠도 자요. 이것저것 다 해요. 사단하고 우리가, 제가 지난 주일 말씀드렸죠. 100점 100패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오늘도 나는 거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성에 이 안에 가득한 성령의 그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구하며 주님께 내 몸을 의탁하고 내 지정의를 다 의탁하고 내 모든 영과 혼과 육을 다 의탁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알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한 귀로 흘러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계속 되씹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세대에 흔들리지 않도록, 또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길에 반드시 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묵묵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두 가지 문제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세상 이 교회의 문제 때문에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는 그런 일들 아버지 범하지 않도록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한 사람이 찾아가고 두 사람이 찾아가고 또 교회 팀이 찾아가서 그를 변화시키고 정말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그의 모든 죄들을 다 회개케 하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의 몸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몸이 아버지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 음란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이 있기에 그 본성을 끝까지 붙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처럼 오늘도 내가 이 세상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잘라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